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비유입니다. 자세히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이해되기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약간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과 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산관리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인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에 자신의 어떤 그런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그렇게 돈을 맡아서,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는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분명히 주인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신의 모든 소유, 돈을 맡길 수가 없었겠죠. 주인이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이 주인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주인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이 청지기, 믿고 돈을 맡겼던 이 청지기가 어떤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의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어떤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실수면 한번 혼내고 계속해서 일을 맡길 텐데 주인은 이제 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청지기는 그래서 더 이상 주인의 밑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것이죠. 자기는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따로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얻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주인에게 무언가를 빌렸던 사람들,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연락해서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빌린 것의 계약서를 이제 고치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그 100마를 50이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그 사람에게 친필로 쓰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빚을 줄여서 주인은 피해를 보지만 청지기 자신은 이 빚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범죄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빚진 자랑 그리고 청지기, 주인만 빼고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랑 청지기랑 짜고 둘이서 이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죠. 떼어먹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청지기에게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가지는 않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결과를 듣고 일을 참 지혜롭게 했구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손해이고 피해인데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꾸며가지고 내 돈을 떼먹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꾸지람이나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또한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예수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너네도 같이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진 자들의 것을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딱 뺏어가지고 남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인가? 어차피 뭐 나쁜 돈이니까 내가 뺏어가지고 그냥 나눠줘도 된다. 뭐 홍길동처럼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떤 방법이든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친구만 사귈 수 있다면,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써도 된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각각의 인물이 상징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칭찬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이 청지기를 처음에 책망하고 이제 자르기까지 했는데, 해고를 했는데 다시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칭찬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판단은 처음이나 끝이나 분명히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이 청지기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인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변화가 이 청지기에게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청지기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신 그 변화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의 비밀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또 불의한 재물, 이렇게 불의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청지기와 같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사실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금 똑같은 문장이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2번 반복되는 것에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뭐냐면은 충성과 불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즉 이 이야기에서 불의라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불의하지 않은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재물이나 어떤 불의, 청지기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제는 충성이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보면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까지 그 의미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집의 하인은, 집에서 부리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합니다. 이 하인이라는 것은 주인의 시중을 두고 어느 때든 주인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채워줘야 하는데 몸은 하나이고 주인이 2명이면 그 똑같은 주인이 일을 시킬 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겠죠. 한 주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또 다른 주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인이 선택하는 쪽은 더 중요한 쪽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엔 두 주인을 충성되게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충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충성되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주인만을 마음과 몸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물과 하나님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서 충성되게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만 섬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나쁘고 하나님이 좋다, 이거를 지금 물론 그렇지만 그게 중심 내용이 아니라 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비유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처음의 이야기에 대입해 봅니다. 즉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이 청지기는 충성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재물에게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것은 이 재물에게도 마음을 쓰지 않고 또 주인에게도 마음을 쓰지 않으며 이도저도 아니게 일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 나태한 모습을 이 청지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과 그 재물을 섬기고 있었지만 충성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으른 그런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이제는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청지기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나도 살궁리를 좀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즉시 실행해 또 열심히 그것을 실행해 옮깁니다. 비록 그것이 불의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충성을 다하여서 그 일에 열심히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빛의 아들들이 아닌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시대에서 정말 지혜롭고 또 충성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바로 그 면을 보고, 그 어떤 열심, 충성함을 보고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이 청지기는 처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어느 쪽에도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한쪽이든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둘 쪽 어느 쪽에도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쫓겨나고 나서 이 청지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방도를 찾아 열심히 애를 씁니다. 청지기에게 있었던 변화라 한다면 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자신에게 진실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진실하게 충성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졌던 변화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의한 방법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것은 불의한 방법이지만, 근데 어찌 보면 딱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가진 그 주인이 이것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불의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만이 그의 불의를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이 비유에서도 말하지만 있다가도 없는 것, 오늘은 있다가도 내일은 없는 것,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이 재물보다 더 나은 가치였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불의는 오로지 오늘 말씀처럼 어떤 자기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 지혜롭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그냥 삶을 지혜롭지 못하게,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지 가지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갔던 이 청지기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아는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의롭다 하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다시 말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 말은 하면서도 속은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고 내 마음이, 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인지 모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죄를 짓고 있지만 또 내가 지금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진실된 사람, 충성스럽고 진실된 죄인이, 거짓된 의인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진실된 죄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이런 식으로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이거는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리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죄인일까 의인일까, 이 청지기는 옳은 일을 했을까 나쁜 일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겉모습을 그렇게만 치장함으로써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그 모습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죄인이라 정죄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진짜 진실한 모습에 대해서 보기 싫어하고 가면을 쓰며 남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속여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까지 내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 자신을 가리고 치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옳은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짓된 자기가 진짜 자기인 마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은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죄인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의인이니 더 이상 부끄러운 죄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른 의인이다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을까? 라는 생각에 바리새인들처럼 비웃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 또한 빛의 아들들, 어느 게 옳은 것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도, 빛의 아들들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빛의 아들들도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해하려면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내가 낮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고 내가 먼저 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저 낮은 죄인들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은 이 이야기가 절대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진실하게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겉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미지가 좋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멋진 의인들, 멋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포기하기 싫은 나의 어떤 것들, 재물, 명예, 욕심, 나의 어떤 자존심 등은 여전히 섬기고 있으면서 그저 그것들을 내 진실함, 내 안의 것들을 가리고 겉모습만 그렇게 의로운 모습,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심지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며 날마다 죄인인 사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불의하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청지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 충성으로 진실됨,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진실함, 하나님에게 대한 진실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진실한 나의 모습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사람들의 보이는 것만 진실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알고 내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낮아짐으로 충성되게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그저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닌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또 예배자의 삶을,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한 나에게는 주밖에는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